보통 여기 서서 하시더라고요. 전 여기 서서 하는 게 너무 편해서. 네. 안녕하세요. 네, 본당에 들어서자마자 왜 이렇게 꽃향기가 나나 했더니 자매님들밖에 안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새누리교회에서 대학부 그리고 미디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윤희철 전도사라고 합니다. 사실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좀 일찍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와우 여성 예배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이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참 다음 주가 또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담스러운 이때 두근두근 또 마음이 또 무겁기도 하면서 부담이 되면서도 하지만 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다른 많은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고 많은 하나님의 좋은 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처럼 또 저의 삶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간증 시간의 주제가요,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면 제가 아마 쫓겨날 것 같아서 나는 왜 전도사가 되었을까요? 라는 살짝 각색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셨었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셔서 제가 그 가정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태어났을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막 엄청난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 막 이런 분들은 아니셨어요. 그냥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들이었어요. 두 분 다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되게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의 이런 어떤 크고 작은 병치레들을 많이 하시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거를 체험을 하셨다고 해요. 물론 저는 너무 어렸을 때 일들이라서 사실 뭐 기억에 잘 나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정말 막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소망을 다 잃어버려 보기도 했고 그 조그만 애 막 병간호 하시면서 침대 옆에서 진짜 가슴이 녹아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향해서 되게 기도하시고 또 소망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게 제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는 그 건강으로 다른 아픈 사람들 돌보는 거,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바이올린을 시키셨어요. 제가 5살 반부터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그 5살 반 조그만 몸뚱이에 맞는 사이즈의 바이올린이 없어서 종이박스 이런 거, 시리얼 박스 이런 것처럼 해서 바이올린 모양으로 만들어서 어깨에다 이렇게 하고 막 걸어다니고 그런 연습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소망은 이거였어요. 피아노는 되게 단순했어요. 피아노는 너무 크고 무거워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근데 바이올린은 들고 다니기가 너무 편해.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접었다 폈다도 할 수 있고 그냥 거기서 꺼내기만 하면 되고 이 바이올린 잘 배워서 병원에 가면은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희철이가 그 마음 아픈 사람들을 바이올린으로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으로 그 기도로 그렇게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장래희망 쓰잖아요. 학교에서 뭐 미래 뭐가 되고 싶니? 너는 꿈이 뭐니?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적어서 내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뭐 과학자, 대통령 막 이런 엄청나게 식상한 거 쓸 때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항상 똑같았어요. 바이올리니스트 매년 그렇게 적어냈습니다.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사실 친구들은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야, 그게 뭐야? 그거 되게 이름 이상해. 아무튼 그런 어린 시절을 저는 보냈습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제가 교회는 쭉 다녔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쭉 다녔지만 와, 진짜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정말 있구나라고 체험했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요. 하루는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고 막 언덕 이제 비탈길을 막 이렇게 내려가다가 뭐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그 시멘트 바닥에 이제 뭐 팔이랑 다리랑 다 쓸려 버렸어요. 여러분 그
ET 포스터에 보시면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전 그게 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 I believe I can fly 막 이러면서 후 이렇게 날고 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바닥에서 다리가 다 쓸린 상태로 이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요. 와, 여기서 가까운 약국이 어디지? 뭐 이걸 어떻게 피를 멈추지가 아니었어요. 이거 엄마한테 걸리면 끝장난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몇 시간이고 그 피가 나올 때 그만 나올 때까지 계속 밖에서 막 어떻게든 멈추게 하려고 막 그러다가요. 피가 멎은 것 같으니까 집으로 들어갔어요. 다녔습니다. 들어갔어요. 다행히 안 걸렸어요. 이제 안 걸렸으니까 제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건 뭔가요? 앞으로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도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더운 여름에 긴 바지만 입고 두꺼운 청바지만 입고, 왜냐면 가려야 되니까 피가 묻어서 옷에 묻어서 배어 나오면 안 되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새살이 솔솔 난다는 그 광고만 믿고 약국에 가서 마데카솔을 사다가 막 바르고 그랬습니다. 뭐 소독 이런 거 그 어린 애가 생각했겠어요. 그냥 손도 안 씻고 그냥 막 덕지덕지 바르고. 그때 제가 그 과대 광고의 무서움을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살이 분명 솔솔 난다고 했는데 아무리 발라도 새살이 나지 않는 거예요. 피도 멈추지도 않고. 그러다가요, 제가 제 다리의 상처가 말 그대로 진짜 문드러질 정도까지 될 정도가 돼서야 어머니한테 걸렸습니다. 어떻게 미련하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말도 안 할 수가 있냐, 엄청 혼났죠. 그리고 그날 바로 아버지가 집에 오시자마자요, 아버지 친구가 정형외과를 하셨는데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지금 상태가 눈에 보기에는 어떤지. 뭐 그때는 핸드폰 막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상처가 막 그렇게 까맣게 되고 막 진물이 계속 나고 뭐 소독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문드러질 정도가 됐으면은 다리를 잘라야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띠로리 뭐 그런 엄청 놀랐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통풍 잘 된, 이미 걸렸으니까 이제 통풍 잘 되는 반바지 입으면서 병원 치료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교회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수련회를 갑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에 뜨거웠던 한 저녁 예배 때,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그때 처음으로 기도해봤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실 뭔가 원해서 기도를 해본 그런 기억도 사실 없고, 뭐 어떻게 기도를 해봤겠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그 무언가가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정말 꼭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정말 꼭 치료해 주세요. 정말 계시다면 이거 꼭 치료해 주세요. 저 자전거 타고 싶어요. 근데 그 수련회에 뜨거웠던 한 저녁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 예배 정말 제가 아마 한 2주 정도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뭐 별의별 노력을 해도 마르지도 않는 그 진물이 막 계속 아파했던 그게 수련회 그 며칠 사이에 상처가 닫히고 진물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처음 클릭 딱 돼서 알았어요. 마치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아팠지만 제가 회복되는 그 모습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거를 체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똑같은 방법으로 또 만나 주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그 방법 그대로 저를 치유를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만지심을 처음 체험하고 막 그 뜨거움, 기도 중에, 예배 중에 그 뜨거움 처음 체험했던 제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막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성전에 가서 막 살다시피 하고 그랬을까요? 막 아버지가 막 희철아 어딨니? 그러면 제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막 그러면서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또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 막 얼굴 까맣게 태우는 거 좋아하고, 뭐 딱지치기 좋아하고, 팽이치기 하다 막 유리창 깨먹고, 똑같이 또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일하셨었지만 사실 그냥 대단한 일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전의 삶이랑 그렇게 또 다르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아마 어려서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크게 별일 아닌 것처럼 또 생각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느 아이들처럼 자라나다가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저희 부모님, 저 그리고 제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저희 가정을 미국으로 오게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올 수밖에, 사실 표현을 하자면 올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IMF가 터지고 되게 힘겹게 공장을 이제 아버지께서 운영을 하시다가 이걸 더 이상 끌어안고 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막 집에 무서운 사람들 찾아오고 막 전화 맨날 전화 오고, 그래서 전화 코드 뽑아놓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부모님이랑 그때는 친하지도 않았고 제 사춘기 뭐 그런 때니까 뭐 두 분 다 또 너무 바쁘셔서 집에 안 계시고 그러시니까 사실 누군가 집에 막 찾아와서 쾅쾅쾅쾅 이러면은 집에 혼자 있는 건 저뿐이니까 이런 전화가 오면은 이게 빛 독촉하는 전화다라는 정도는 알 나이가 됐으니까요. 밖에서 대문 두드리고 있는 게 빚 돈 받아내려고 저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알 나이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막 아무도 없는 척 혼자 숨죽이고 있고, 그때 하나님 진짜 원망 많이 했어요. 막 혼자 울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막 세상에 나쁜 놈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돈 잘 벌고 잘 사는데 왜 우린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제가 원망할 대상은 확실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건 내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 가정 냅두냐. 우리 얼마나 주일마다 교회 잘 가요. 우리 얼마나 막 착하게 살라 그래요. 우리 얼마나 막 형편이 되면 막 기부도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점점 막 더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숙한 곳으로 가는 것 같냐. 그렇게 원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집도 넘어가고 공장도 넘어가고, 저희 아버지는 또 그 직원들 막 챙겨줘야 된다고 퇴직금까지 다 챙겨서 해주시는데 정작 저희는 그 4명이서 100만 원 들고 미국에 왔어요. 비행기표 플러스 비행기표도 저희 가족이 해주셔서, 친척이 해주셔서 100만 원 들고 미국에 왔어요. 너무 무모하게도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어요. 뭐 제가 한국에서 어떤 공부를 잘했다, 영어를 잘했다거나 막 미국 올 준비를 막 이렇게 코스 밟으면서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했다라거나 그랬다면은 미국 오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됐겠죠. 막 아메리칸 드림, 막 드림 컴 트루 이러면서 막 기대되는 그 마음 가지고 왔겠죠. 근데 사실 상상도 해보지도 못했던 곳에, 내가 올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너무나 빨리 갑작스럽게 와버리게 된 거예요. 내 친구들 다 한국에 있는데 내가 할 줄 아는 말은 한국말 뿐인데, 미국 생활에 대해서 아는 게 진짜 단 하나도 없는데, TV에서 NBA 농구하는 거 몇 번 보고, 근데 갑자기 온 거예요. 부모님이 간다고 하니까 제가 혼자 한국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집도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왔던 미국에서 가장 크게 위로가 됐던 시간이 딱 2가지가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가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오케스트라 시간 때는 영어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연주만 하면 되죠. 악보 보고 연주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오케스트라 이제 완전 제 미국에서의 첫 수업 시간, 그것도 1교시였어요. 그래서 다른 수업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제 미국에서 첫 수업 시간이 오케스트라였어요. 바이올린을 들고 갔는데 이제 수업 끝나고 다른 아이들은 다 사물함을 받은 거예요. 악기를 넣어놔야 되니까. 근데 저는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저만 사물함이 혼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쭈뼛쭈뼛 하다가 선생님한테 가서 Where's my locker?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영어로 했던 질문이었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시니까 엄청나게 실망이 되더라고요. Where's my locker? 그러는데 근데 선생님은 제가 락커이라고 해야 되는데 LOCKER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ROCKER 해가지고 막 락 가수처럼. 그래서 얘가 무슨 오케스트라에 와가지고 락 밴드 보컬을 하고 싶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거 달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언어적인 준비도 전혀 안 돼 있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해왔던 바이올린이 그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친구들도 알아주고 선생님도 알아주고. 제가 유일하게 인정받는 시간이 그 오케스트라 시간이었어요. 막 말 한마디 쭈뼛쭈뼛 잘 못하는 애가 고등학교 전체 콘서트 마스터를 했으니까요. 근데 막 원래
콘서트 마스터는 당당하고 막 드레스빨 잘 받고 막 박수 받으면서 무대 위에 마지막으로 올라와서 지휘자 전에 올라와서 막 대표로 인사하고 튜닝 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인데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도 사실을 하지는 않았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 해주셔서 뭐 사실 한마디 하지도 못했지만 그런 일들을 하면서 너무 빨리 미국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또 학교가 1교시가 너무 재밌었고 나머지는 너무 지루했지만 이렇게 학교가 끝나면 항상 저희는 한국 교회에 갔어요. 교회가 또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같이 운동하고 같이 놀고 저희가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예배 끝나고 막 새벽 2시까지 막 찬양하면서 잼밍하면서 놀고 그 시간이 저는 너무나도 저한테는 위로가 됐고 되게 행복했었어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막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체험은 했지만 그 후로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걸 전혀 노 아이디어 상태였는데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뭔가 진짜 재밌게 하나님의 자녀로 재밌게 사는 것 같아. 교회에서 정말 사는 것처럼 막 찬양도 했다가 같이 기도 모임도 했다가 막 같이 말씀도 읽고 그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곳이었구나라는 거를 그 시기에 처음 느끼게 됐어요. 그때까지도 그리고 제 꿈은 여전히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저는 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제 꿈에 되게 크게 가깝게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곳에 와서 음악을 할 수 있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고 싶어도 저보다 더 훨씬 잘하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하는 그 친구들도 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기회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우연찮게 갑자기 미국에 와서 보니 사람들이 막 잘한다 해주고 막 카네기홀에서도 연주도 하고 막 이것저것 이렇게 막 되니까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막 좀만 더 하면은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고등학교 내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생각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이제 공장을 계속 하셨으니까 자동차를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미국에 오셔서 이제 샵을 하셔야겠다라는 그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제가 10년 넘게 되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내 꿈은 바이올리니스트야 이게 진짜 그냥 단숨에 포기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에서 하시던 그 사업이 쫄딱 망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겪어봤던 그 힘든 걸 다시 겪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아버지도 영어 잘하는 상태에서 오신 거 절대 아니거든요. 하이 헬로우밖에 못 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고요?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사기당하면 어떡해요? 그거 여기 미국 사람들 고소 많이 한다는데 고소당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누굴 고용할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 이거 여기서 열었다가 망하면 이제 어디로 가요? 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태연하게 되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처럼 그냥 내가 아버지 이제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 포기하고 갑자기 자동차학과 전공으로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만져본 자동차라고는 사실 진짜 초등학교 2, 3학년 때 만져본 그런 장난감 자동차가 전부였는데 갑자기 자동차 전공으로 대학교를 갑니다. 그렇게 아버지랑 8년을 일했어요. 제 20대 거의 전부죠. 공장에서 아버지랑 둘이서 얼굴에 기름 묻히고 막 손톱 밑에 기름때 막 빠지지도 않아요. 맨날 페인트 냄새 맡으면서 20대를 전부를 보냈어요. 주중에는 그렇게 아버지와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저녁 때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렇게 주말에는 교회 가서 또 친구들이랑 막 찬양팀하고 기도 모임하고 그렇게 제 20대가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친구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신학 안 해? 제가 교회 이런 활동들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너는 왜 신학 안 해? 또 그런 분들이 저는 그런 소리를 되게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한 번도 와닿은 적은 없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이제 교회에 하도 있으니까 다른 어른들도 야 너 신학해, 너 목사나 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제 스토리라고 제
제가 갈 길이라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신학 안 해? 그거 야, 꼭 목사 되려고 신학하는 거 아니야. 너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또 많은 걸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 혼자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이것에는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신학교를 가면 제가 좋아하는 막 역사 이런 것도 정말 체계적으로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신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그게 20대 후반이었어요. 제가 28살 때였어요. 대학교 1학년부터 저는 다시 시작했어요. 왜냐면 자동차학과에서 쓸 수 있는 크레딧이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10살 어린 애들이랑 대학교 1학년부터 다시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더 알아야지, 그게 당연한 거지, 꽤나 순수했던 마음으로 덜컥 등록을 했던 게, 그렇게 졸업을 했고, 졸업하고 대학원에 바로 또 등록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공부 중에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게도 또 제가 지금 공부 중인 이 전공이 채플린스예요. 그래서 뭐 감옥에도 채플린이 계시고, 뭐 군대에도 채플린이 계시고, 병원에도 채플린이 계시고 그러시거든요. 성직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요, 되게 마음이 다치고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 아픈 사람들 섬겼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에요. 마치 3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 기도하셨던 그 내용처럼요, 내 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는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저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제 삶에 막 돌고 돌고 돌아서 지금에까지 이렇게 이르러서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제 삶에서 저도 되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물론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막 주유소에서도 일하고, 막 수학과에도 하고, 뭐 공인중개사도 해보고, 막 자동차도 고치고, 뭐 복음방송 아나운서도 하고. 근데 어느 날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왔을까? 근데 그 많은 것들이 다 서로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음악했다, 자동차 고쳤다가, 공인중개사 했다가, 복음방송 아나운서 했다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서로 관련이 있는 게.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걸 하면서 살아왔을까? 근데 특히 또 여기 실리콘밸리의 청년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컴퓨터 사이언스 막 그렇다면 그 컴퓨터 사이언스의 길을 걸어가면서 막 차곡차곡 막 더 그걸 강하게 그 길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지는 않았어요. 비록 뭐 엘리트 코스도 아니었고, 막 어떤 되게 정갈하게 만들어진 그런 하나의 길도 아니었고, 뭐 남보다 뛰어나지도 않았고, 삶의 방향이 막 되게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었지만, 그게 또 이거 하나만 열심히 할 걸, 이거 하나만 좀 올인해서 해볼 걸이라는 후회는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심은 바이올리니스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희철아, 내가 너를 바이올리니스트로 만들었어 라고만 말씀을 하셨었다면은 그러면 제 삶은 지금 뭐 완전한 실패작이었겠죠. 왜냐면 제가 바이올리니스트를 해본 적도 없고 돼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될 거니까요. 근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소박하고 단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훨씬 저와 또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사실 단 하나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함으로 부르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저는 되게 막 이것저것 해보고 트라이 해보고 그렇게 되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또 로마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또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의 것으로 부르세요. 그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세요. 이 부르심은요 저는 확실하게 알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타이틀보다 더 존귀하고 값진 겁니다. 오늘 제가 전도사로 살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이 자리 가운데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그 전도사라는 타이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요, 제 정체성은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그것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께 소유된 그 자의 가장 행복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단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 인도하길 멈추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을 또 우리들의 삶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그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그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 확실한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심에 기쁨 두고 즐거움 두고 소망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누게 된 이 간증,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고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신 중이시고 또 어떻게 일하실 분이신가 나눴는데, 하나님 이것이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가정에 전해져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복음 전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